은월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선조 임금님이 계시던 시절의 일입니다. 외란의 불길이 한양을 핥히고 지나간 뒤 백성들은 폐허가 된 집터와 불탄 논밭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양반도 상놈도 없이 모두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고 살아남은 자들조차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날들이 이어졌지요. 한양 남쪽 작은 읍성에 자리한 윤씨 가문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3대에 걸쳐 벼슬을 하던 명문가였으나 전란 속에서 가장과 장남을 잃고 재산마저 불타버린 탓에 이제는 기울어가는 집안이 되고 말았지요. 그 집안의 막내 아들 윤서룡은 21살의 나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던 서룡은 과거 시험은커녕 글공부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이 모두 장성하여 가문을 이었기에 서룡은 늘 집안의 그늘진 구석에서 조용히 살아왔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들은 재산 다툼에만 몰두했습니다. 둘째 형수는 탐욕스러운 성품으로 집안 살림을 독차지하려 했고 큰형은 병으로 자리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서룡은 곱상한 얼굴에 마음씨많은 어질고 깊은 청년이었으나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서룡의 곁에는 초연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초연은 본래 대대로 윤씨 가문을 섬기던 노비의 딸이었으나 서룡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유언으로 반천민의 몸이 되었지요. 23세 나이, 조용하고 차분한 성품에 깊은 눈매를 지닌 초연은 어려서부터 서룡을 돌보았습니다. 밤마다 기침하는 서룡에게 따뜻한 차를 내오고 추운 겨울이면 손수 지은 속옷을 입혀주었지요. 초연은 말없이 서룡의 뒤를 따르며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전란이 끝나고 3년째 되던 봄이었습니다. 서룡은 초연과 함께 작은 텃밭을 일구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형수의 구박과 마을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지요. 그러나 어느 날 밤부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문 앞에 붉은 흙이 뿌려져 있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데 마당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초연은 밤마다 꿈속에서 검은 매 한 마리가 하늘을 선회하는 것을 보았지요. 서룡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초연에게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아마도 동네 개들이 다녀간 것일 게야. 하지만 초연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어 큰형마저 세상을 떠나자 집안의 재산을 나누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읍내 유지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둘째 형수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논밭은 둘째에게, 집은 형수에게, 곡식과 가축은 친척들에게 나누어졌지요. 그리고 마지막 순서가 되어 형수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막내에게는 하녀 초연 하나만 내린다 하였네.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룡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초연은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가문에서 내쳐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형수는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재촉했습니다. 이 집에 더 머물 생각은 말거라. 입 하나 덜어야 우리도 살지 않겠느냐. 마을 사람들도 몰락한 막내 도련을 외면했습니다. 한때 웃으며 인사하던 이들도 이제는 고개를 돌렸지요. 서룡은 나흘 밤을 고민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 품팔이를 할까 아니면 스님이 되어 산속으로 들어갈까 가진 생각이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초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선친께서 물려주신 산골 별채가 있지 않사옵니까? 그곳으로 가시지요. 서룡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작은 별채, 그곳이라면 형수의 손길도 닿지 않을 터였습니다. 그래, 그곳으로 가자꾸나. 산골로 이사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마을 무당 만월이 별채를 찾아왔습니다. 만월은 나이 지긋한 여인으로 읍내에서 삼신과 칠성을 모시는 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만월의 말이라면 귀신도 믿는다고 했습니다. 만월은 별채 문지방을 넘지도 않고 서룡을 향해 말했습니다. 도련님, 댁 곁에 사람의 기운이 아닐 것이 붙어 있사옵니다. 서룡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초연이 물동이를 들고 서 있었는데 그 순간 미세하게 몸을 떨었지요. 하지만 서룡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만월은 말을 더 잇지 않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서룡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기운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의 발소리가 마루 위를 오가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연이 지은 밥상이 밤새 뒤집혀 있기도 했고 벽에는 붉은 손자국 같은 것이 찍혀 있었지요. 서룡은 병약한 몸이었지만 초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밤마다 방 앞을 지켰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달려나가고 기이한 울음소리가 들리면 몸을 떨면서도 창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초연은 그런 서룡을 보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도련님, 쟤 때문에 이러시는 게 아니옵니까? 아니야, 초연아. 내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야. 서룡은 그렇게 말하며 조금씩 강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만월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지방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온 만월은 서룡과 초연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도련님, 초연이는 단순한 하녀가 아니옵니다. 서룡은 놀란 눈으로 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친 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부탁하셨지요. 초연이를 반드시 도련님 곁에 두라고 말이옵니다. 그 아이는 도련님을 지킬 운명을 타고났다 하셨사옵니다. 초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룡은 어머니의 유언에 담긴 깊은 뜻을 알 수 없었으나 초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만월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초연을 향한 서룡의 마음은 새롭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산골에는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서룡과 초연은 밤낮으로 함께 지내며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서룡이 장작을 패면 초연이 불을 지폈고 초연이 빨래를 하면 서룡이 물을 길어다 주었지요. 어느 날 저녁 초연이 바느질을 하다 손가락에 바늘이 찔렸습니다. 서룡은 황급히 달려가 초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쳤구나. 어디 보자. 서룡의 손이 초연의 손을 감싸자 두 사람의 심장이 동시에 요동쳤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방 안의 공기가 뜨거워졌지요. 초연은 황급히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괜찮사옵니다, 도련님. 제가 조심하지 못했을 뿐이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생각하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달빛이 쏟아지고 바람은 나무잎을 흔들며 두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겨울이 찾아오자 형수가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도련님을 데려가라 하십니다. 가문의 양자로 삼아 대를 잇게 하겠다 하셨사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형수는 군공을 세운 외척의 힘을 빌려 서룡을 궁으로 끌고 가 환관으로 만들려는 속셈이었지요. 초연은 그 사실을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마을 안악에게서 들은 소문이었습니다. 도련님, 절대 가시면 안 되옵니다. 초연은 서룡을 막아섰습니다. 사람들이 거칠게 초연을 밀쳐내자 초연은 바위에 부딪혀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서룡은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누가 감히 초연을 다치게 하느냐. 서룡의 목소리는 상고를 울렸고 형수의 사람들은 놀라 물러났습니다. 그날 이후 서룡은 더 이상 유약한 도련이 아니었습니다. 초연이 쓰러진 뒤 만월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만월은 초연의 이마에 묻은 피를 보고 크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핏빛이 예사롭지 않사옵니다. 만월은 초연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도련님, 이 아이는 가문에 제복을 가져오는 귀한 사주를 타고났사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될 자는 반드시 검은 매의 기운을 이겨내야 한다는 운명을 지녔사옵니다. 서룡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검은 매라니, 그게 무슨 뜻이오? 초연이는 전란 속에서 태어난 아이옵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혼령이 떠도는 가운데 이 아이가 세상에 나왔기에 요기를 품고 태어났사옵니다. 그 요기가 바로 검은 매의 형상을 하고 있지요. 만월의 말에 서룡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초연의 손을 꼭 잡으며 서룡은 다짐했습니다. 그 어떤 요기라도 상관없소. 나는 초연을 지킬 것이오. 그날부터 서룡은 달라졌습니다. 병약했던 몸을 단련하기 위해 매일 산을 오르고 물을 길었습니다. 활쏘기를 배우려 마을의 포수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고 밤에는 병서를 읽으며 무술의 이치를 깨쳤지요. 초연은 그런 서룡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련님,
쟤 때문에 몸을 상하시면 어찌하옵니까? 아니야, 초연아. 이제 나는 누구도 널 빼앗지 못하게 할 거야. 서룡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강인하고 단단했습니다. 초연은 그런 서룡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초연은 더 이상 비밀을 감출 수 없다는 듯 서룡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제발 저를 버리시옵소서. 무슨 소리냐, 초연아. 초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사실 도련님의 어머님께서 거둔 요기를 품은 아이였사옵니다. 서룡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전란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저는 폐허 속에서 태어났사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발견하셨을 때 이미 제 몸속에는 죽은 이들의 원혼이 서려 있었지요. 어머님은 저를 불쌍히 여겨 거두셨지만 동시에 저를 통해 가문을 지키려 하셨사옵니다. 초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련님께 화를 가져다 줄 뿐이옵니다. 제발 저를 멀리 보내주시옵소서. 서룡은 초연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 상관없어. 너는 나의 초연이야. 초연의 고백이 있은 다음 날부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산골을 뒤덮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사이로 거대한 검은 매의 그림자가 나타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요괴가 나타났다. 산골에 요물이 있다. 만월이 급히 달려와 서룡에게 경고했습니다. 도련님, 초연이의 요기가 깨어나고 있사옵니다. 이대로 두면 초연이는 요기에 삼켜져 사람이 아닌 것이 될 것이옵니다. 서룡은 초연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초연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눈동자는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초연아, 정신 차려. 나를 봐. 하지만 초연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검은 매가 점점 더 선명해지며 별채를 향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월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초연이를 살리려면 요기를 끊어내는 의식을 치러야 하옵니다. 하지만 무엇이오? 의식이 성공하면 초연이는 모든 기억을 잃을 수 있사옵니다. 도련님을, 어머님을, 이곳에서의 모든 일을 잊게 되지요. 서룡은 떨리는 손으로 초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만 있다면 괜찮소. 다시 기억을 만들면 되지 않소. 만월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폭풍우가 산골을 휩쓸었습니다. 만월은 별채 마당 한가운데 제단을 차렸습니다. 초연을 제단 위에 눕히고 서룡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 검은 매를 막아내지 못하면 초연이도 도련님도 이 마을 모두가 요기에 삼켜지게 되옵니다. 서룡은 활을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검은 매가 번개와 함께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서룡은 활을 당겼지만 화살은 요기를 뚫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화살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때 서룡은 문득 어머니의 유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비단 매듭, 종화 매듭이었습니다. 서룡은 품속에서 매듭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하늘을 향해 던졌습니다. 어머니, 초연을 지켜주십시오. 비단 매듭이 빛을 내며 검은 매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매듭은 매의 몸을 휘감으며 묶어버렸고 검은 매는 비명을 지르며 사라져갔습니다. 천둥이 그치고 비가 멎었습니다. 하늘이 개이며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서룡은 초연에게 달려가 그를 안아올렸습니다. 초연아, 정신 차려. 초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옵니까? 초연은 서룡을 바라보았지만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만월의 말대로 기억을 잃은 것이었지요. 서룡은 슬픔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윤서룡이고 너는 초연이야. 우리는 함께 살아온 사람이란다. 그때 초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은 잃었지만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뒤 초연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 서룡의 목소리, 함께 지낸 날들이 하나둘 떠올랐지요. 도련님, 제가 기억하고 있사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구해주셨고 도련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사옵니다. 초연은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붉은 흙은 요기가 남긴 흔적이었고 검은 매는 초연 안에 잠들어 있던 원혼의 형상이었으며
밤의 울음소리는 요기가 깨어나려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만월이 말했습니다. 이제 초연이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사옵니다. 요기는 사라졌고 앞으로는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룡은 가문의 이름을 되찾는 대신 초연과 함께 산골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서당을 열어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한편 둘째 형수는 서룡을 해치려 한 일이 관가에 알려져 곤장을 맞고 쫓겨났습니다. 탐욕스러웠던 그의 욕심은 결국 제 발등을 찍은 셈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룡과 초연을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도련님은 요괴도 물리쳤다지. 초연이는 복을 가져다주는 여인이라더군.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갔습니다. 이듬해 봄, 매화가 만발한 날이었습니다. 초연은 서룡이 던졌던 비단 매듭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요기를 물리친 그 매듭은 이제 두 사람을 이어주는 인연의 증표가 되었지요. 초연은 매듭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도련님과의 인연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사온가 봅니다. 서룡은 초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였어. 바람결에 매화향이 퍼지고 두 사람의 앞날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서룡은 신분의 굴레와 요기의 위협 속에서도 초연을 지켜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운명을 뛰어넘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